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다 같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첫 번째 태어나는 그 새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않으시고, 즉 버림을 받은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죄를,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죄 가운데 있음을 책망을 하시면서 저주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심히 고통 속에서 낳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고, 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 그곳에서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해드린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그 백성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나누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찾고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학식도 아니고 점수를 매겨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60점 이상의 점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뛴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는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예배는 받으시고 백성이 아닌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어디서 갈라지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는 받으시고 백성이 아닌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에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축복이 어디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는 비결도 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 안에 도약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 옛날 8.18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죠. 지도에 잘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조그만 나라, 그 가운데에서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맣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하 자원도 풍부하지 않은 이 나라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며 살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부강하게 해주고, 나라가 부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부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평안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도 평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얼마나 떨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는 소망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가 죽은 교회, 예배가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저 터키를 한번 보십시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 죽어갔습니다. 그곳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으로 우뚝 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에다 무엇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남자와 여자들로 온통 뒤덮여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을 일으킨 그 나라를 보십시오. 그 나라도 역시 머리에 무엇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그 엄청난 폭탄을 퍼부어가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는 가톨릭의 나라입니다. 가톨릭. 그것이 그 나라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동방 종교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그 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침범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참혹하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세상은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4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가운데에서 첫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이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행위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가인의 예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아벨과 같이 그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안 드려서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역설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아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담에게서 이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 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이후에 선지자나 의인이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51절 그 말씀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지금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선지자로 칭했습니다. 이 구약성경의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가인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명으로 세움받은 사역자들, 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듣고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따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백성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한 예배당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라고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는 받으시는 것이고, 한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아닌 사람들의 확연한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그 형제에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한테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고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제물을 갖다가 그냥 드리면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지요. 성경 구절 한 구절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 또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드리는 이 주기도문, 그 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아벨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다가 예물을 드리고 해봐야 그것은 헛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며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버리고 마는, 너는 나보다 뛰어나잖아. 너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네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니 너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죄, 아담이 범죄했던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죄는 해결해 놓고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음을 우리는 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그냥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기도할 때 생각날 때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이 날 때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나오는지 모릅니다. 동생한테 그 어린 것,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린 것 혼자 팽개쳐 놓고 돈만 조금씩 주면 학교 다니고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버려졌던 그 죄가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듯이 그것이 동생을 위한 길이었었기 때문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죄들 아무리 쏟아놓고 또 쏟아나와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버려진 가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기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늘 묵상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